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 다른 복음은 없다. 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율법주의자를 향하여 바울은 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 외에 다른 것을 필요하다. 구원의 조건에서요. 구원받을 때 복음 외에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땅에 세워진 교회에 파고 들어가더니 이제는 바울이 전도한 이방인 교회에도 파고 들어가서 그들이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는 그러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실상 교회를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했죠. 다른 복음은 없고 천사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 율법주의자의 의도는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다. 자,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혹 바울이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에 있는 지도자들이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을 시기해서 본인의 영향력이 줄어들까 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나쁜 소문들이 또 돌았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거기에 대한 내가 내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율법주의자들을 내가 시기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변론을 갈라디아서 1장, 2장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왜 그러냐? 내가 받은 이 복음은 사람의 말에 의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직접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내가 율법주의자들을 시기해서 한 것이 아니다. 특히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사도들한테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그 사도들한테 배운 것도 아니다. 그 중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처음에 갔을 때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외에는 교제한 적도 없고 오죽하면은 유대 땅에 세워진 그 교회들이 바울인 나 얼굴도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율법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로 방문했을 때에 사도들에게 본인이 사역한 것을 보고했고 율법주의자들에게 복종하지 않았고 특별히 디도는 헬라인이죠. 제자 디도에게 율법주의자가 원하는 할례를 의도적으로 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울의 사도됨과 그 사역을 인정했다라는 내용으로 갈라디아서 2장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을 예로 들면서 은혜와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변론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뭔 일이 벌어지면은 그래 하나님이 아시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해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다. 이렇게 믿음 나름대로 좋은 분들이 침묵을 합니다.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건 굉장히 의로운 침묵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변질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건 침묵하면 안 됩니다. 예, 이게 원론적인 부분이 문제가 생길 때에는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뭐 주기철 목사나 많은 순교했던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어떤 일이 아니 뭐 교회 교계에 뭐 그때 일제 시대 때에도 얼마나 별의별 일 다 벌어졌겠습니까? 그때도 사실은 믿음의 목사들이요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런데 신사 참배가 딱 나오니까요. 그때부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냥 뭐 하나님이 아시고 또 이런 일도 지나간다 이렇게 침묵했던 목사들이 오히려 목소리를 더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원론적인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른 건 다 양보를 해도 양보를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전도 선교가 유일한 사명이다. 이건 제가 양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걸 양보하면 난 목회를 안 합니다. 그거는 나는 딴 데서 배운 거 아닙니다. 이건 난 성경을 통해서 저도 직접 배운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단체를 통해서 어떤 인물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그거를 왜곡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많은 것을 다른 걸 다 좋은 일도 하고 또 전도 선교도 하고 이럽니다. 이거는 원론적인 부분이거든요. 이건 성경을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거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전도 선교를 모르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이제는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많은 교회들을 알잖아요. 이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나쁜 짓을 하면 성령을 해방하면은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다 원론이 들어온 겁니다. 왜요? 전도 선교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은요, 전도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전도 선교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많은가 하면서 살살 전도 선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듣든지 말든지 전도 선교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어차피 좋은 얘기해도 안 들어요. 안 듣는다니까요. 이런 작은 교회는 듣지도 않아요. 무리가 좀 있어야지 그것도 듣는 사람들이 있지.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작은 교회는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메시지는 원론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제자들만 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 틀리고 무리도 들을 수 있는 메시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죄송하면 우리 작은 교회는요 무리도 없습니다. 무리가 없어요. 병든 자들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도 무리들인데 병든 자를 아니면 제자 딱 두 종류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병든 자들에게는 메시지를 쏘면 안 돼요. 병든 자들한테는 기도와 그죠? 치유 사역으로 쇼부를 봐야 돼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는 사실상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부흥이 좀 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냐 하니까 사도행 6장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려고 이 사도들이 하니까 헬라파, 히브리파 막 이런 갈등과 싸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중직자들을 세웁니다. 이와 같이요. 교회는 뭘 해야 되냐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딱 두 가지를 해줘야 돼요. 이 무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저도 이걸 좀 고려를 못했어요 과거에. 그래서 조금 부흥됐을 때
그거를 적용을 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구나. 지나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뭘 해야 되냐니까요. 히브리파 헬라파가 갈등이 생기니까 그 갈등을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제인데 구제가 누구한테 많이 갔다 이거잖아요. 왜냐면 먹고 사는 건 너무 힘든 뭐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핍박의 시대고, 당장 이제 과부들과 고아들이 있다 보니까 당장 생계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유한 사람들을 통해서 재산을 헌금하게 했고, 그걸 나눠줌으로써 구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을 보니까 이 전도선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거 매부리니까. 그래서 중지죄를 세운 거예요. 똑같습니다. 교회가 부흥될 때 전도선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한국 사회는 두 종류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친목 모임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소통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 회사 직장 생활에서 소통 안 됩니다. 돈을 딱 목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마음을 좀 내놓고 얘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모임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거는 다른 친목 모임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 있냐니까요. 그걸 또 싫어하시는 분도 오히려 뭐 현대 사회는 많습니다. 그걸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그건 싫어요. 싫은데 뭔가 일은 하고 싶어요. 그게 사역이라 하죠. 그거를 할 수 있는, 뭐 좋게 표현 전문별 사역인데 뭐 봉사활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뭐 여러 가지 교회에 일을 만드는 거예요. 뭐 바자회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일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보니까 목사님이요, 딱 처음에 오자마자 뭐 했냐니까, 교회 숫자는 있는데 맨날 목사들이 오니까 막 쫓아내고 그래서 장로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역을 하려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모든 권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뭐 했냐니까 반찬 만들기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준 반찬 만들기 운동인데 일주일에 한 번 모여요. 모여가지고 이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작은 교회들을 불러. 그 목사님들에 나눠줘. 그 목사님 그거 가지고 또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 메인 사역을 그 사람이, 그 목사가 했는데 저하고 밥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걸 왜 했냐니까, 목사들이 맨날 부인받으면 쫓겨난다는 거예요. 일 사역도 하기 전에. 그래서 자기가 와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분들이 뭔가 일을 줘야겠다. 뭐 아이들에게 장난감 주듯이 뭔가 일을 줘야겠다 싶어가지고 반찬 만드는 일을 해놓으니까 보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헌금하고 그것 때문에 모이고 막 그것 때문에 막 권사들이 막 모이고 이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또 그거 가지고 이제 딴 거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딴 거 하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은 이제 목적은 전도 선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긴 했는데, 우리는 그런 거예요. 똑같이 그걸 해줘야 돼요. 작은 교회에서는 이제 특별히 우리 같이 거의 개척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가 개척 교회는 병든 자가 오든지 무리가 오든지 누가 오든지 간에 그 중에 제자를 찾아야 돼요. 제자를 찾고요. 제자는 말씀에 반응합니다. 전도 선교에 반응을 합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찾아야 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찾아야 돼요. 그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못 듣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무슨 은혜 받고 이게 안 됩니다. 사람들이 대형 교회에서 하는 메시지를 따라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분위기가 안 돼요. 저도 뭐 1000명 모이고 이런 모이면요, 웃기고 울리고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뭐한 10명, 10명 모이는데 그걸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분위기가 안 따라와줘요. 메시지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자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지 잘 들어야 되는 것이, 메시지가 어렵다 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복음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제일 쉬운 게 복음 메시지예요. 사실상 뭐 행위, 뭐 위로, 뭐 율법, 뭐 또 여러 가지 등등, 그게 어려운 메시지예요. 사실상 그 어려운 메시지인데, 그 어려운 메시지가 사실상 이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조금 무리가 많아지면 그게 돼요. 작은 교회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는 사역은요, 어떤 사역이냐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했어요. 초대교회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뭔가 여기에서 다른 분위기를 만들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딱 한 가지만 한 겁니다. 왜 모든 곳에 갔을 때마다 아무도 없잖아요. 또 모든 곳에 갈 때마다 개척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거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하고 제자만 찾기 위해서 몸부림친 겁니다. 왜? 그들을 세워야지만 교회가 세워지니까. 근데 그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제자들이 꼭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초가 다져지지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바울이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내용을 갈라디아 교인한테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변론한 내용입니다. 1번 보시면 바울은 단호하게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 중에 안디옥 교회에 바울이 왔을 때에 이 바울을 책망한 일을 예를 들었어요. 본인은 시기심으로 지금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이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로 그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심지어 너희들이 제일 존경하는 베드로, 그도 나에게 책망을 받다. 내가 대단해서 책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기 때문에 내가 베드로를 책망했고 책망받은 베드로는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1번에 1번 보니까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중 유대인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오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나옵니다. 베드로가 왜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을 왜 피했냐? 자, 이들이 유대인이고 또 교회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짐승과 함께 식탁을 같이 나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이러한 유대인의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이방인 신자들과 끊임 없이 식사하며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렸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복음 안에 자유는 딴 거 아니에요. 율법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복음 안에 자유가 뭔지 압니까? 이 율법에 매이지 않는 것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율법에 매이는 척하는 겁니다. 그게 자유를 누린 사람이에요. 오늘날 혹시 실생활에 예를 든다면은요, 진짜 특이한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에는요. 그죠?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죠? 꼭 기도할 때, 요렇게 해야 되네. 이렇게 하면. 딱 손 모아. 여기 기도해요. 요건 안 된대. 요거만 안 된대. 야, 미치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쵸? 이래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다 시험 들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보고 다 시험 들 건데. 그게 율법에 매인 사람이다. 뭔가 이상한 게 매여 있어요. 그런 거 다 매여가지고요, 신앙생활은 안 돼요. 바보같이 쓸데없는 거 다 매여 있는 거예요. 자유할 필요가 있거든요. 뒤에 나오겠지만 자유하라고 해서 방종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늘 제목이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라니까 방종을 해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 바울이 다시 마지막에 설명이 나옵니다. 여하튼 간에, 자, 이 유대인들이 야고보에서 온 유대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 유대인들인데 이들은 예수 믿는 유대인이면서 나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율법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혹 이들이 자기를 비판할까 봐 슥 피한 거예요.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슥 피한 겁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불신자는 술 한잔 할 수 있잖아요. 그 술 한잔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본인이 먹든지 안 먹든 간에, 그죠? 근데 혹시 누가 교회에 장로가 지나가는데 얼굴을 마주친 거예요. 그 술 식탁이 있잖아요. 그 같이 술 먹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거 피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이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방인들 밥 먹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로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지 유대인들의 문화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보니까 바나바도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동일한 유혹에 빠졌습니다. 남은 유대인들이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베드로가 아니죠. 바울을 안디옥으로 이끈 그 믿음 좋은 바나바도요, 유혹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피할 때 같이 피해버린 거예요. 자, 1번에서 3번 바울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자, 베드로한테 몰래 가가지고 베드로 사도님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자, 베드로를 그냥 솔직히 사람이 실수하면요 가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그죠 개인적으로 얘기한 게 예의잖아요. 이제 바울이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는 건 이게 심각해서 그런 거예요. 뭐 베드로가 누가 맞아서 좀 나쁜 짓을 했다, 음란한 짓을 했다, 아니면 술을 일단 취해가지고 실수를 했다. 이랬으면 바울이 가가지고요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어떠면 일단 바울은 인지도가 약합니다. 베드로는 말 그대로 진짜 이 예수님 다음이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를요 감히 바울이 이때 당시는 바울이 베드로가 급이 안 돼요. 감히 베드로 앞에서요 대놓고요 나이도 한참 어린데 대놓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어요. 왜 그러냐? 베드로에는 중요한 큰 세 가지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당장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입니까?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보면서 이 믿음 좋은 베드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구나 라는 인식이 전달된 거예요. 아니 저 같은 사람이 만약 그랬다면은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신앙인의 모델입니다. 모델인데 이렇게 뿌리니까 당연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낙심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우리를 피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이 그 시선을 두려워해서 얼마든지 피할 수 있구나. 사람 본기 무섭습니다. 그렇게 한번 바쁘면요 본인들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취하면요 똑같이 따라합니다. 아니 괴바도 그랬는데 베드로도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저 사람도 그랬는데 목사님도 그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진리와 관련된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요 그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겁니다. 특별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분열이 됩니다.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요. 교회를 파괴한 일을 한 거예요. 세 번째는 무슨 일이냐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사실을 왜곡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충분히 안디옥 교회 온 세가족들은 왜곡될 수 있죠. 그죠? 신앙생활 잘 하려면 예수도 믿고 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라해야 되는구나 라는 인식을 심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 베드로가 바나바 피한 게 아니잖아요. 식사한다는 것도 그때 당시 문화는요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거는요 굉장히 큰 친교거든요. 오늘날보다도 더 친밀함을 나타내는 그런 친교입니다. 거기에서 그런 행동을 하니까 바울이 대놓고 공개적으로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렇게 왜 얘기했습니까? 베드로를 망신시키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어렵게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 본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으므로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이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자, 이 말이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은 죄인이 아니고 이방인은 죄인이다 이 말이 아니죠. 모두가 죄인인데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죄인이 아닌 줄 알았고 이방인들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보고 죄인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바울 또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제인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은 바울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2번의 2번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게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서 어렵다함을 얻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2번의 3번입니다. 율법으로 어렵게 되려는 것은 큰 제약입니다.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말이 좀 어렵게 들리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었는데 다시 율법도 지켜야지만 어렵게 된다는 것을 혹 받아들인다면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죄인이지 않냐 그 말이고요. 또 지금부터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인데 그러면 스스로 죄인이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났다. 왜? 율법을 지키면 죄인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리스도의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가 그걸 믿었는데 율법도 지켜야 되냐? 그게 예수님 얘기한 게 아닌데 그걸 받아들이면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 말은 우리는 결국 죄인으로 다시 규정된다. 그렇다면은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리스도는 결국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 분이다. 이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왜요? 율법을 다시 지켜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틀렸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게 되어서 예수님이 만든 법, 이 신칭이죠.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죄인이 되는 꼴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3번입니다. 자, 이까지 내용 원론적인 내용이니까 다 이해를 할 겁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야 합니다. 3분의 1번이죠. 복음 받은 사람은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율법을 통해 율법의 한계를 깨달아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율법이 정죄하는 옛 자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입니다. 3번의 2번 복음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내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또 그리스도의 또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은 존재, 쉽게 말해가지고 다시 인생을 얻은 존재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한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존재다.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을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20절에 20절의 후반부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의 삶의 동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시오. 자, 더 이상 율법의 행위나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자, 율법이 틀린 게 아니라 율법으로는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면서 바울이 왜 갑자기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얘기했냐. 사람들이 대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은 어떻게 보면 규모기도 하고요.
물론 뭐 유대인의 율법이 다 규모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중에 상당히 규모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마음대로 자유한다. 그 율법을 안 지켜도 의롭게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겠냐라는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그 뒤에 그러면은 그리스도 율법을 통해서 의롭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으로 매인 그러한 삶이 아니라 율법을 벗어난 삶을 살아라. 다만 그 삶이 방종이 아니라 내가 다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3번의 3번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21절이 나오죠. 자,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거나 의지하려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하는 행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내용을 반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그걸 피하지 않겠다. 그래서 후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행위다. 율법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자, 만일 율법으로 구원이 가능했다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실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신칭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무서워요 이 시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너무 당연한 건 줄 아는데요. 제가 만나본 많은 목회자들, 또 많은 성도들은요, 현장에서 만나본 많은 목회자 성도들은요, 절대로 이신칭의가 아닙니다. 이신칭의 같은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근데 그게 예외가 있더라니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죠. 근데 만약에 심각한 범죄를 일으키면은 지옥 갈 수도 있다라고 나와요. 100%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율법과 똑같잖아요. 굳이 유대인의 율법이 아니라도 그죠?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만 이 사람의 삶이 방탄하다거나 이 사람이 너무 많은 범죄를 행했으면은 지옥 간다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 바울은요 베드로를 책망할 만큼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전도, 그죠? 전도 선교. 전도 선교는 유일한 사명이다. 이거는 제가 만나봤을 때 이거는 거의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사명 중에 하나라고 하지. 그게 유일한 사명이라는 거는 제가 만나본 사람들, 현장에서 만나본 사람 99.9%는 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이 복음을 변절하는 겁니다. 왜? 전도 선교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예,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은 이해되고요. 공부도 하고 다 파악할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에는 해석을 못해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 이런 거 해석을 못해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해석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뭐 전천년 후천년 이런 거 해석을 못합니다. 이상하게 해석해 버립니다. 왜 그러냐? 왠 줄 압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도 선교의 맛을 못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요. 난 전천년 후천년을 얘기하시는 분들 보니까 저도 일정 부분 다 인정하고요. 저도 믿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얘기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 그거를 틀린 게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지금 막 급하게 지금 뭐 KTX 타고 부산을 막 가야 돼, 막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가고 있는데 가다가 10원짜리 하나를 본 거예요.
이 10원짜리 하나가 가짜 동전이냐 진짜 동전이냐, 이걸 녹여서 구리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이익이냐 아니냐, 그런 논쟁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틀린 게 아니고요. 전도 선교를 맛을 못 보면요 다른 게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필요 없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나는 너무 이상한 것들을 강조를 많이 한다. 왜 그러냐? 전도 선교에 대해서 그 가치나 그 크기나 그 어마어마한 비밀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커 보이는 거예요.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 작은 교회는 복음을 지킬 수 있어요. 오히려 큰 교회가 변질된 작은 교회는 복음을 지킬 수 있어요. 어떤 걸 지키냐? 저와 여러분의 삶 규모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미련하고 아무리 범죄해도요, 그건 그거예요. 그거는 쉽게 바꿀 수도 없고요. 작은 교회는 특별히 영적 문제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난 그들의 삶을 못 바꾼다고 본 중인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위로하고 만나주고 그러면서 도닥이면 같이 가는 것이지 못 바꾸는 거다. 그러나 한 가지는 심어줘야 되지 않겠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과 오직 전도와 선교가 유일한 사명이라는 것은 알려줘야 되지 않냐. 그러면 그분이 그거를 행하고 못 이런 게 아니라 그 사상과 그 생각이요 전달돼요. 그 중에 또 제자가 나올 줄 누가 합니까? 은혜와 믿음 외에 다른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심어주면은요, 그 사람은 가서 또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복음을 왜곡시키고 저주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우리는 다른 건 다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전도 선교가 유일한 사명인 걸 인정하지 않고 조금 더 나가서 전도 선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사익을 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오직 전도 선교의 유일한 사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